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자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르는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이제 나를 가득 넘치도다 주님 사랑 가득하시니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이제 나에 넘치는 도다 주님 사랑 가득하시니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이제 나에 넘치는 도다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제가 내 가득 넘치는 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이제 나에 가득 넘치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내가 내 가득 넘치는 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이제 나에 가득 넘치도다 크신 사랑이 이제 나에 가득 크신 사랑이 이제 나에 가득 넘치도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림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소망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 있어 내 마음에 기다림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내 길지 않아요 기다림 결코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신 후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는 믿음과 생명을 다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오신 귀하신 목자님을 만민의 목자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체교회 걷는 100% 완성을 통하여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인간경제의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울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영광의 부활의 날을 맞기까지 우리 만민은 목자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부지런히 행하여 목자님의 눈물의 열매들로 다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41년 동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성결의 복음을 통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특별히 허락되어진 이 축복 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아름다운 대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홀로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3교구장이신 장정미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님의 심장으로 권세 있는 불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귀하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의 악과 죄성들까지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루가 질초에 깨어져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전국민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예를 바라며 영광만 돌려가는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성전 삼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우리 주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에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때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할 수 있는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아니하다. 내가 이렇게 도우니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늘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랑하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을 이와 같이 귀한 자단을 만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어디에서도 또 느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권능의 사역들을 통해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자님의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어제든 우리 사랑하는 만민이 행복하게 천성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이끄시고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끄심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욥기 강의 62번째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렇게 중심에서 돌이키면 아버지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겨서 그와 같은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만민 또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청고마비의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 당회장님의 책자를 통하여서 책자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잘 새겨진 바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계절로 아버지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 은사집회 또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
함께 하실 터이온데 그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작정 차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으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새겨서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시는 우리 박강현 목사님 남은 새해도 은혜 가운데 충만케 붙들어 주옵시며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케들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망하여 주옵소서. 또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 특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기뻐 흠양하시는 특성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각종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 GCN과 각종 인터넷과 모든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왕이여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특송은 해외 지교회 특선 순서로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입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는 장정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으며 스페인어권 18개국의 성결의 복음을 활발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받아주소서 찬양에 맞추어 힘찬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De todo lugar los perdidos vendrán, en libertad a ti clamarán. Llevaste la cruz, moriste vivo estás, mi Dios, a ti mi vida te daré. Enviaste a Jesús por mi salvación, por la eternidad, en ti tengo perdón. Busqué la verdad y te encontré aquí, mi Dios, a ti mi vida te daré. Jesús, por ti yo viviré, de ti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toma, tómalo. Enviaste a Jesús por mi salvación, por la eternidad, en ti tengo perdón. Busqué la verdad y te encontré aquí, mi Dios, a ti mi vida te daré. Jesús, por ti yo viviré, de ti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toma, tómalo. Jesús, por ti yo viviré, de ti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toma, tómalo. Eres el que diste ciego das, brillas en la oscuridad. La salvación del mundo en tus manos está. Eres el que diste ciego das, brillas en la oscuridad. La salvación del mundo en tus manos está. Jesús, por ti yo viviré, de ti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toma, tómalo. Jesús, por ti yo viviré, de ti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toma, tómalo. Jesús, por ti yo viviré, de ti nunca me avergonzaré. Te doy todo lo que soy, toma, tómalo, toma, tómalo, toma, tómalo. 당회장 직무대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62번째 돌이키면 용서와 축복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 무역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김경욱 12번 집사님 가족입니다. 3대대 16교구입니다.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끌어주신 당회자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직무대행님과 성령 충만한 기도로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만민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등록 27주년을 맞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정에도 화평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참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결의 복음으로 또 신앙생활 잘하시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기에 교회 오기 전에는 이혼 위기에 있다가 이제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셨죠.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은 이혼율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가 전에 들은 옛 선진들의 사건을 비유로 하여 욥을 깨우쳐 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결과는 무조건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모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용서하고 참으시며 어찌하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는 아직 육의 사람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므로 욥기를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 말 자체는 진리라 해도 그 말 속에 담긴 속마음은 어떠한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와 변화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욥기 22장 18절 전반절까지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후반절부터 설명합니다. 18절 후반절에 엘리바스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악인은 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욥아, 나는 선하기 때문에 악한 너의 계획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6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한 말을 이제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은 의롭고 친구들은 악하다고 하며 자꾸 말을 만들어 가르치고 비유를 들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도 반격을 하기 위해 이제 나는 어떻게 말을 만들어 욥의 말을 꺾어버릴까 하며 지혜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론을 하다 보면 상대가 말하는 동안 속으로 맞대응할 말을 찾으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좀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면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여야 되는데 상대가 말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칠까? 이런 생각으로 상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걸 뭐가 틀렸는지 내가 그거를 잡아서 그가 입을 다물게 해야지 이런 의도로 대화를 한다면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으로 생각도 뜻도 달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 배우자라면 어떠하겠고 더더욱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리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대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부부 상담을 하는 예전에 부부가 불화하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상대가 뭔가를 얘기할 때 자꾸 내가 대받아칠 말을 생각하면 안 되고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에 내가 듣고 무조건,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상대가 하는 말에 받아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끝나고 내가 말할 차례가 되면 무조건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긍정해 주면서 말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내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수긍을 해주고 혹여라도 내 의견이 상대방의 말과 의견과 달라도 그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수긍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상담가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는데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자꾸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고, 또 상대방은 한참 말했는데 받아치는 말이 그 말 틀렸어 부터 시작하면,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해? 부터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싸움이고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이런 세상의 가르침보다, 상담가의 말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 아니 상황과 가정의 변화까지 주는 답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변화이죠. 상대방을 섬기고 소중히 여겨주고, 아무리 나와 다른 말, 다른 생각을 상대가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틀렸나? 이걸 찾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꼬투리 잡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악이요 화평이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 바로 나로부터 불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말할 때 흠을 잡으려고 하고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기어코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어떤 말을 준비해서 상대를 꺾어버릴까를 계획하게 되니 변론이 계속되고 말을 할수록 자꾸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으니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욥 자신은 의인이고 친구들을 향해 악인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악인이라고 하며 자기는 악인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아, 너는 악인이고 나는 악인이 아니니 너의 계획은 나와는 멀다. 한마디로 욥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끝없는 변론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2장 19절 20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합니다. 이는 계속하여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르치는 말이지요. 이 말을 지난 시간에 설명한 앞절과 연결해서 풀어보면, 악인이 잘못될 때 의인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무죄자, 즉 죄가 없는 자는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불이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렸다며 그들을, 바로 악인들이 멸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 말이 진리에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죠. 의인이 악인의 잘못되는 것을 기뻐할 리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원수의 멸망을 비웃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육의 사람인데다가 본인의 마음이 악함으로 지금 진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이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진리를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다 그 색깔대로 보인다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비진리와 악이 많으니까요. 의인을 얘기하고 선인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선인은 의인은 축복받는다,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다가 이상하게 의인이 악인의 멸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진리를 말하다가 비진리가 중간에 들어가도요, 듣는 사람이 분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리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엘리바스의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도 권면하는 것 같아도 틀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 또 주변에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진리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열심히 심는 사람을 보고 아이 그렇게 심기만 하면 되냐고,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지. 이게 뭔가 틀리지도 않은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틀린 말이죠. 내가 심고 행하면 하늘의 상급이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아이 심는 것도 좋지만 자기도 돌아볼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틀린 것 같을 때 정확한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지금 엘리바스는 비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인용하는 것 같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육의 사람이어서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해왔지만 그 양심은 선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선한 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 곧 자녀들과 전 재산을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비참한 모습으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 욥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도 욥이 진리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틀린 말이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재앙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욥은 진리를 모르는 중에도 양심이 선한 사람이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 앞에서도 입술을 선하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욥의 마음 깊이 숨겨있던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여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 했죠. 자, 이렇게 욥과 엘리바스의 차이를, 그러니까 욥도 엘리바스도 진리를 인용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지만 욥과 엘리바스는 분명 다릅니다. 자,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악함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여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엘리바스가 의인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는다라고 표현한 이 말을 진리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무죄자는 그들의 멸망을 비웃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의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애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비록 상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한, 나를 죽이려고 한 이런 악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선대만 했는데 그런데 오해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든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지요. 의인의 마음에는 선이 있고 선 자체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만일
악한 사람이 멀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나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도 악하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의인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악인을 보고 비웃는다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끊어져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의 남은 재산까지 불살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 곧 악한 자가 보응을 받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자의 마음, 곧 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죄 자체는 미워하지만 죄 지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지요. 의인의 마음은 악인에게 어떤 나쁜 결과가 닥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애매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사랑의 기도를 올렸지요.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며 핍박했던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할 정도로 생명 다해 사랑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셨고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셨는데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 시원해 한다거나 반대로 그가 잘 되는 것을 투기한다면 본인도 역시 악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 딸이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선한 말씀 듣고 아, 은혜롭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 주변에 여러분들 뭐 가족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를 내 가족을 악인이라 여기고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혹여 일가 친척 아니면 이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가 잘못되면 내 마음이 고소하고 또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 알고자 하고 잘 되면 괜히 속상하고 잘못되면 즐거운 이러한 모습, 이러한 내 모습을 찾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나랑 동료였는데 동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보다 더 일찍 승진했을 때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든다면 이 또한 지금 이런 말씀들에서 떠올라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잘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선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악이 누가 나한테 막 악으로 나오는 경우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큰 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가 잘 될 때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깊은 선의 말씀으로도 자신을 비춰보고 아, 이것이 내 안에 선이 없는 모습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참 자녀 원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녀를 원하시는데 아직 나는 너무나 멀리 있구나 하면서 통해자복 회개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매주 더 선으로 진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악인이 잘못되기를 빌지는 않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내 변화가 성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듣고 또 깨달았어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한다 한다면 말씀과 내 삶과 따로따로 있어서 결코 변화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선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사모되고 감동이 되고 또 내 안에 그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셨는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 절 두 절 드릴 때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나는 그리했는지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래 끄떡끄떡은 하고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그냥 한 길로 듣고 흘러버렸는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지금 들었는지 여기 내 마음에 남을 수도 있고 그냥 머리로 하면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지금 예배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태껏 욥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엘리바스의 입에서 갑자기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악한 말로 욥의 소망도 희망도 다 끊어지게 만들며 계속 공격하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에게 평안을 빌며 위로의 말로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앞절 욥기 22장 18절에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말하며 욥은 악인이고 엘리바스 자신은 의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자칭 의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말로 악인인 욥을 위로해 주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평안을 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막 남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막 악을 바라고 짜증 혈기내다가 순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아니 그래도 내가 그런 말로 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좀 낮아지면서 겪었던 감동을 좀 낮추면서 아니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막 짜증 혈기 내고 지적하고 그리고서 내가 좀 잘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상대방이 좋게 듣겠습니까?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내가 좀 혈기냈던 걸 어떻게 한번 감싸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막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야 너는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고생해서 너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네. 그 아이들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인격까지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로 훈계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리고 아니 엄마가 너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사랑으로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어떡하든 너는 희망도 없어. 너는 잘 될 아무런 거리도 없어. 라고 말해놓고 그래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너도 잘 될 거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 방금 내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던 그 말 너는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했던 그 말에 뭔가 찔림이 되니까 이제 좋은 말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위로의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 고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 격한 말투, 지적하고 나무라는 말들, 감정 상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권면이든 사랑이든 칭찬이든 상대의 귀에 마음에 들리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껏 짜증이 혈기 다 내고 지적하는 말 다 해놓고 그리고서는 민망하니까 아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한다고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 엘리바스도 지금 그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엘리바스의 마음과 의도, 자, 말에 그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그 엘리바스의 하는 그 문자적인 말, 자, 이제 그 말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평안과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래전 영접하셨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엔 죄인이었고 주님을 영접하여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근본적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여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대로와 같이 열렸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구습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면 온전한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내 죄에서 떠나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보혈로 인해 화목한 길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약시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일 뿐 다시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죄악이 있으니 온전히 화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분들, 구약시대에 그런 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에녹 선지자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번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니 항상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축복된 삶을 영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길이요. 주님께서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성결한 삶을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말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진리이지만 그 마음에는 엘리바스의 그 마음에는 진리가 없고 오히려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진실 자체이시므로 거짓이 아닌 진실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 해도 정작 본인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한 대로 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게 됩니다. 진리를 인용하는 내가 비진리를 쫓아 살아가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그렇게 마음과 말이
언행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는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거짓된 삶, 거짓된 모습을 송사하게 되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가르칠 때라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상대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삐뚤어졌다면, 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떤 이유를 댈 게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내 자녀를 가르쳤는가 돌아본다면 그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부터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자녀에게 10번 말할 걸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자녀를 지적할 그때에 그러고 싶을 때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야, 내가 부모로서 본이 안 되었는데 엘리바스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많은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역사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행하지 않고 말하니 역사되는 힘이 없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그리하지 않는가 먼저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갖고 도리어 10번 중에 5번 도리어 2번 1번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될 때 자녀의 변화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과 내 마음과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지요.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본인은 행치도 않으면서 자칭 의인이 되어 계속하여 욥을 권면합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했지요. 엘리바스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이 듣지 않기에 부탁하는 자세로 청컨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악한 행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하게 사는 친구가 욥에게 악을 버려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권면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듣는 사람 편에서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받고 존경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함은 물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말과 행실,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주의 교양으로 본이 될 때 무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권면은 진리였지만 정작 그는 행치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욥도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비록 상대방이 행하지 않고 권면한다 해도 그 말이 진리라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함은 외식에 지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라면 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상대는 행치 않으면서 권면한다 해도 그 말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네 한다거나 그 말을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에 합당하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의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엘리바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욥을 가르칩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즉 욥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엉망이 된 사람이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불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 자체는 진리이지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본인도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과 생각도 알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만일 욥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이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주지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욥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직 육의 사람이었기에 원망과 탄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안타깝지만 욥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외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육의 한계, 사람의 생각,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보니까 자기에게 당한 연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나와지는 모습은 불평이고 원망인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니 이러한 원망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됩니다. 친구들은 욥의 중심은 알지 못하고 단지 원망 불평하는 겉모습만 보고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 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욥과는 달라요.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우쳐주고 알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욥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연단이 길어진다는 거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저도요 욥처럼 하나님 떠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 시대의 욥의 이런 상황에서 욥은 친구들의 오해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온 진리를 기준으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욥을 이해하고 욥의 그 마음 중심까지도 이 진리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욥의 어떤 점이 진리에 합당치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잘했지만 왜 욥이 연단을 받는지 이러한 이유를 정확히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욥은요 육적으로 자신을 육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욥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육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을 두루 구제하며 덕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의롭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도 육적인 입장에서 욥을 보실 때는 욥에게 불의한 것이 없었기에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마음에서는 그 의와 또 사람의 보기에 의는 다르다는 것.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욥이 연단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신앙인들,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는요, 조금 내가 잘한 것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보면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비진리 속에 살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쌓일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잘한 것만 생각해요. 지금 욥이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거든요. 나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뒤로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요. 잘한 것만 생각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시지? 왜 교구장님이 나 칭찬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관점, 욥이 욥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잘하는 것, 잘하려고 마음 먹었지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우리가 잘하도록 그 열매가 따기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이제 막 시작해놓고 성급하죠. 그리고 나를 많이 칭찬하죠. 그러다 보면 왜 응답이 안 오지 하고 또 불평 원망이 되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제까지 상대하고 내가 상대에게 덕을 쌓지 못한 것, 더 선으로 행하지 못해서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회개하고 내가 고운 말을 해야지, 또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말을 해야지 라고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을 지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여전히 나한테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러면 또 이내 실망해요. 아니 나는 좋게 말하려고 일주일이나 이렇게 곱게 선하게, 나도 싫은 말이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았는데 아니 왜 상대방은 아직도 변화 안 되지? 근데 상대방은요, 지금까지 내가 수년 동안 거친 말을 했던 게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치유하려면 나에게도 더 많은 선을 쌓아야 하는 건데 나는 이제 막 선을 시작해놓고 상대와 화평하지 못한 이유를 상대에게 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욥이 자기 스스로 잘한 것만 생각하니 자기 스스로는 내가 연단받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의 때와 우리의 바라는 응답의 때가 다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의와 사람 편에서 보는 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가 나를 때릴 때 나도 같이 때려주는 것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먼저 때렸으니까 그에 대항하는 거, 이건 내가 악하다,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상대가 먼저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라고 변명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는 의로움도 선도 아니며 악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요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괴롭혔으니까 괴롭혔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조금 왜 그러냐고 조금 따진 거지. 내가 막 그 사람을 나쁘다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한테 나는 따져 물은 거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 비방하지는 않았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나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왜 그랬는지 하고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근데 물었는데 목소리가 좀 서로 커진 거죠. 그래서 다툼까지 가게 됐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사람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착함의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킴받을 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간구해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럼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선, 진리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게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지 않는 건 물론이며 같이 따져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밉고 불편한 것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불편케 한 게 있는가라고 돌아보려 하고 아니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더 칭찬해주고 더 그 사람을 위해 주려 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다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니 나는 그냥 상대방한테 내 입장을 설명하려다 보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큰 소리가 났을 뿐 저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간 거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유되면서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있으면 선교의 복음을 듣고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에 비추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람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은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이 지혜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 보면 즉 육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의한 것입니다. 욥은 누가 자기를 때리면 같이 때리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친구들과도 변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이 아무리 진리를 인용하여 권면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불의한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악하다고 하니 그 말을 인정할 수도 없었지요.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친구들 눈에는 참으로 불의하고 악하게 보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본인들은 선한 척, 의로운 척,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로 깨우쳐 주려 해도 깨우칠 수가 없었죠. 자,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우침 속에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욥의 친구들처럼의 모습도 살펴보시고 또 욥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니까 육의 관점으로 나는 잘했다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연단이 길어지는 이런 모습은 내게 있지 않은가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점은 불의를 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불의를 버리면, 자, 이것을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하고는 좀 달라요.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거는 죄를 회개한 것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한 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어제까지 아니 지난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잖아요. 자, 그리고 돌이키면 뭐예요? 잘못 같은 거를 이제는 잘 진리의 길로 가는 게 돌이킴이에요. 이렇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지켜 행하면 용서와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말씀한 대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자, 여기가 회개죠. 자,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하던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며 원망 불평하는 욥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회개했어요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로 행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유심히 보시고 그래 됐어 하고 축복해 주시죠. 아니,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는 비진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루 이틀 진리 가운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요? 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기도도 쌓여야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왜 응답과 축복이 오지 않는지 여러분들 정확한 공의로도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버리면, 즉 죄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진리 자체도 모르고 또 본인들은 행치도 않으면서 욥에게 진리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니 욥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깨우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나 일꾼 등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말씀대로 행치 못하니 가르칠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여 사명을 감당치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다 해도 어찌하든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사제국의 왕비 에스더는 왕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 중에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죄악과 불의, 비진리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 가정의 화목, 직장의 승진, 물질의 축복 등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마 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담대하게 구하고 응답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거하였다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아버지는 죄 용서하심은 물론이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시니 말씀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이런 사랑과 깊은 마음을 알아 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욥과 욥의 친구의 변론을 통해 우리가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부르르
다음 주 저녁 예배는 2023년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구와 선교회 임직자들 찾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은혜롭고 행복한 임직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증드립니다. 14교구 69세 박상순 권사님, 목 디스크 포도막염 질과 항문 사이 혹 치료. 3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목 디스크 5번과 6번을 다쳐서 늘 통증으로 불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5년 전 목과 가슴 통증 시술을 받은 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재발하여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은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어깨 부위에서부터 손끝까지 저렸습니다. 세수할 때도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여 아주 조심조심 해야만 했습니다. 세수할 때도, 팔 움직일 때도 그렇게 통증이 있으시면 보통 생활은 참 어려우셨겠어요. 또한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눈동자가 항상 빨갛게 충혈되었고 눈과 머리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눈에 안약을 넣어야만 생활할 수 있었고 빨갛게 충혈된 눈을 가리려고 짙은 색 안경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해오던 중에 항문과 질 사이에 좁쌀 크기만한 작은 혹까지 생기더니 점점 커져서 걷거나 앉을 때마다 따갑고 쓰린 통증으로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했으나 만민학예 수련회에 참석하여 치료받고자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7월 작정 단일 철야 때 14교구 원장님 기도회 시 혹이 생긴 부위에 뜨거운 불을 받았는데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온전히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작정 단일 철야 기도에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수련회 첫날 중구대인민 교육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더니 지난날 시기 질투하고 판단 정죄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눈물샘이 막혀 눈물이 나오지 않던 왼쪽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 시간에 직무대행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목 디스크를 온전히 치료받아 통증 없이 자유롭게 목과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수련회를 마치고 보니 몸에 있던 혹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에서 끝이 없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우치며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김복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나순금 성도님, 이항백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시현 성도님, 지난주에는 말씀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요.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선교회 또 사회자 등 모든 일꾼들 감사드리고요. 또 출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수상자뿐 아니라 함께 본선까지 출전하신 분들 마음, 시간, 정성 다해서 성경 암송하고 또 시험 준비하셨을 텐데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상식은 24일 주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고 결과 모르시죠? 당사자들이. 네, 두근거리실 텐데. 네, 어쨌든 수상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또 크고요.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 교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이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